새벽에 차를 몰고 이렇게 오는데 찬양을 들었어요.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배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예배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 찬양, 그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예배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하나님 100배의 복을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는 그야말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상상도 못하는 권력을 주셨어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조그만 부족을 이루고 있었어요. 조그만 부족을, 부족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부족 단위의 소규모 부족 단위 이루던 이 부족 단위를 이루었던 이 가게가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그 신분이 급상승돼서 어떻게 보면은 밑바닥에 있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야곱의 자손들이 흉년이 들 때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이 동생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이 되도록 하셨다. 그리고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흉년 때 쌀을 사러 온 그 형들을 보면서 복수심에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그런 요셉이 아니고 측은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요셉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팔았던 동생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높은 신분에 올라 있는 것을 보고 그 형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랬어요. 동생 요셉을 보고 쌀 사러 왔다가 이건 큰 경을 칠 일을 당한 거예요. 쌀 사러 왔다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사느냐 죽느냐의 그 경각에 달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이여, 나를 팔았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나를 팔았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관이 돼야 되고 세계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은 단기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거시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왜 싸우고 다투고 신경질 내고 막 그럽니까? 그거는요, 지금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통시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통전적 해석 방법이라고 해요. 전체를 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전체를 본다고 하면 우리는 전체 중에서 지금 한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을 살고 있는 거라. 이 한순간을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되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서 막 그러죠. 그런데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이러면은 막 삶이 힘들다, 죽고 싶다, 별 생각이 다 든다고. 그러나 그건 왜 그러면 지금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을 끊어서 보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길게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형들을 보세요. 형들은 자기가 동생을 팔았는데 팔면은 이 문제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보기 싫던 이 녀석이 맨날 자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이랬던 이 요셉이 내 눈앞에서 없어지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나중에 만나야 안 만나요. 내가 못된 짓 한 그것이 나중에 만나더라요. 맞부딪히게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악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 내 악조차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와 자기 자식들까지 다 품고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그때 우리 그 형들은요, 이게 진짜인가 사실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믿지만은 마음속에 한 구석에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 요셉이 이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다시 찾아왔다 그랬죠. 요셉을 찾아와서 형들이여, 요셉을 향해서 다시 절을 하면서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랬어요. 자기는 이미 다 용서했는데 형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용서받은 걸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으니까 저 녀석이 우리를 지금 살려두고 있는 거지,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우리한테 복수할 거야.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이만큼 있으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만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속에서 점점 커져, 막 뭉게 막 커져가지고 나중에 이게 막 올라온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 씻겨버리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미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여러분 무슨 일 당했다고 할 때 하나님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신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요셉의 인도를 따라서 그 야곱의 식솔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센 땅에서 사실 잘 살아요. 비옥한 땅이거든요. 잘 사는데 요셉이 죽잖아요. 요셉이 죽고, 그리고 애굽의 왕도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가만 보니까 이 야곱의 이스라엘이 숫자가 점점 막 불어납니다. 불어나니까 위기감을 느꼈어요. 위기감을 느껴서 이 사람들을 결국 이제 종으로 삼게 되죠. 종으로 삼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 한번 읽어볼래요? 7절 말씀 나가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아멘.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좋게 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종이 돼버린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건 아니죠. 왜? 아니, 좋게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종살이 해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에 별같이 내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고 자식을 낳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세계사는 전쟁사예요. 세계사는 전쟁사. 50년 주기로 계속 큰 전쟁이 역사 속에서 있어 왔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행운아들이에요. 50년 동안에 1950년에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 70년 넘었는데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에 약간 비껴간 것 중에 하나예요. 역사를 약간 비껴갔어요. 통상적으로는 50년마다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전쟁이 있으면 인구가 확 불어나다가 확 소멸돼 버려요. 유럽이 인구가 적은 게 아시아는 인구가 많잖아요. 농업을 해서 한 그런 것도 있지만 유럽은 인구가 아시아보다 훨씬 적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인구가 적었냐면 전쟁을 많이 해서 그래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전쟁을 참 많이 했어요. 1차 세계대전 어디서 일어났어요?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 어디서 일어났어요?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거의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대요.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계가 거기서 계속 불어나가지고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와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게 막 크게 번식이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번식이 돼요? 종이었기 때문에 번식을 하는 거예요. 아기를 많이 낳으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애굽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국가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아진 걸 막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우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서의 힘든 삶이지만 다른 민족의 침입받지 아니하고 그냥 일만 하면서 계속 민족은 점점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애굽에서 위기감을 느낀 거죠. 이거 이스라엘이 점점 애기들이 많아지는데 나중에는 우리 민족보다 숫자가 더 많아질 거다. 그래서 인구 조절 차원에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나오면 전부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 왕의 칙령이, 바로의 칙령에 의해서 태어난 아기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집집마다 다 수색을 해서 전부 나일강에다 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너무 슬퍼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아기를 그거를 뺏어다가 나일강에다 던져서 다 죽여버렸으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그 가슴 아프고 치를 떨도록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 얼마나 힘들었으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하면 위로가 됩니까? 너무 힘들면요, 누가 와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 와중에, 그런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태어났는데 보기가 아이가 준수한지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숨겼어요. 모세를 숨겼는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숨겨서 키우는데 이게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우렁차고 막 왕하고 막 울어제끼니까 이건 더 이상 어떻게 키웠다가는 이거 발각돼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대 상자를 엮어서 거기다 역청을 발라서 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 강물에 띄웠어요. 나일 강물에 띄웠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거는요, 지금 갈대 상자에다가 밑에 역청을 발랐다 그래요. 역청을 바르면은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물에 뜬다고. 갈대상. 그냥 갈대 상자를 강물에다 넣으면 그냥 푹 가라앉아요. 그런데 역청을 바르면은 이게 방수 효과가 있어가지고 가라앉지 않고 뜹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물에 띄워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거는 그렇게 갈대 상자에 넣어서 세상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그 역청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바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해서 세상에 띄우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세상에 띄운다고. 그리고 부모는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이 그거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따라가는데 쭉 이 갈대 상자, 모세를 실은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다가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뒤집어지지도 않고 계속 떠내려가는데 바로의 공주가 하첵수트라고 그래요. 그 본명이 하첵수트라고 하는 그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갈대 상자가 가는 거예요.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 운전해갖고 운전한 것도 아닌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공주가 보고서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오라고. 시녀들이 가지고 와 보니까 거기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한눈에 이 공주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 그래서 그 아이를 바로 궁전에 데려다가 궁전에서 왕자로 키웁니다. 이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인생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내 삶에 지금 현재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항상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신앙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바로 궁전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왕자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법과 정치하는 법과 외교하는 법과 전쟁하는 법과, 왜냐하면 왕자들은 나중에 왕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법을 가르쳐요.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고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며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군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고. 그거를 40년 동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40년 동안 궁전에서 살고
40년 동안은 광야에 살고 마지막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120세까지 살았다고. 자, 그렇게 40년 동안 살고 이스라엘 백성 한 명 건지려고 했다가 나중에 애굽 군사를 죽이는 것 때문에 이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치듯이 나옵니다. 도망치듯이 나올 때 소문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소문이 안 좋았죠. 여러분, 모세를 키웠던 이 하첵수트라고 하는 그 공주는요, 모세의 그 사건 듣자마자 손절해 버립니다. 손절해 버려요. 왜? 친모가 아니거든. 친모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좀 어렵고 실수하고 그러면요, 한순간에 나를 손절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항상 무장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마음으로도 무장을 하고 살아야지 여기 이쪽에서 찔러대고 저쪽에 찔러대고 이쪽에서 섭섭하게 하고 뒤통수 치고,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이 뭐 이럴 수 있냐,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상처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힘들긴 하겠지.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꼬꾸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뭐하지 않냐며?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삶이 거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광야로 쫓겨납니다. 광야로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거예요. 밀어내서 그 광야에 나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십보라를 만나요. 십보라. 그 장인이 누구예요? 이드로.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이드로의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모세가 광야에 가서 십보라를 만나고 결혼했는데 그 장인이 이드로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고 왕자로 살던, 어떻게 보면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수업을 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광야로 쫓겨나가서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양치기가 돼버린 거예요. 양치기가 돼버린 거예요. 왕자가 뭐가 됐어요? 영화 보는 것 같죠? 왕자가 양치기가 됐다. 그런데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 올라갔다가 하강곡선을 쫙 그린 것 같은데, 아이고 내 인생에 올라갔다가 하강곡선 내릴 때 나는 끝났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중에 더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허용작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의 고통을 허용하신다는 거. 아니 왜 하나님 나를 잘 되게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고통을 당할 때 크는 거예요. 애들 키울 때 보면 한참 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병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커졌잖아요. 얘가 이상하게 커져 있어. 생각하는 것도 커져 있고 뭐가 달라져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장 촉진제라고 보면 돼요. 성장 촉진. 한번 뒤통수 맞았어. 세상에서 내가 한번 어려운 일 당했어.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에다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든 일 당해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힘들긴 하겠지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 그 찬양 너무 좋더라고. 나 오늘 그거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왔어요. 예배할 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예배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왜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호렙산은 그냥 산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올라다니는 그런 산이에요. 돌무더기밖에 없는 그런 산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뭐하러 여기까지 차 몰고 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2절 말씀 읽어보세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어.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 가운데 천사가 쑥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 없어져야 되는데 불만 있지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신기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광경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3절 한번 읽어볼래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아멘. 여기 보면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전에 오는 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운전하면서 내가 가는데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이 밤에 어디로 가요? 볼 게 있어요. 놓을 데가 있습니까? 이 깜깜한 밤은요 볼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이 밤에 운전하며 가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보신 하나님이 모세가 오는 걸 보여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 불러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기 운전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불러서 오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며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전부 축복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삭은 100배의 축복, 야곱은 그보다 더 많은 축복. 야곱은 얼마나 축복을 사모했는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 복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 언약 관계라고요. 동맹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동맹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개입해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제가 여러분 역사적 우리나라 미군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난 거예요. 70년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난 거는 어떻게든 저 사람들이 그 코 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국지전이 수도 없이 일어났을 거예요. 서로 미사일 쏴대고 그러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왔다 무서워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못 나가게 또 나간다 그러면 돈 좀 더 줄 테니까 여기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그걸 얽어매 놓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붙잡아 두는 게 우리한테 훨씬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싫어서 나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국가를 운영하는 건요 내가 좋다고 내가 싫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국제적인 정세를 다 보고서 거기서 가장 좋은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그냥 나가라 이렇게 돼서 필리핀이 그랬잖아요. 필리핀이 미군이 와서 하도 설쳐대는 것 같으니까 나가라 그랬어요. 나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폭망하는 거예요. 폭망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제발 와주십시오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또 미국이 또 다시 가준 거예요. 미련함은 기분 따라 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냥 여기 있어, 그냥 여기 돈 좀 더 줄게. 미군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데 지금 1조 5천억, 우리나라 여러분 성인지 예산이 34조예요. 성인지 무슨 그 예산이 34조래. 500조가 넘는데 500조가 넘는데 저 사람들 1조 5천억입니까? 그거 내고 나서 여러분 우리나라 안전하게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여러분 어느 게 타산에 맞는 거예요? 어느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저 사람들 나가면요, 국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모세를 쓰실 때, 하나님 왜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모세를 왜 쓰세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십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세한 거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라고. 모세는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모세가 오신 거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삶에 오늘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힘든 일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다 그거 보시는 거예요. 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7절 끝에 보세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하고? 듣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여기 동사가 하나님이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뭐하여?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8절 끝에 보세요. 뭐하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그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거죠.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편에서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 콜링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소명이라고, 보카치오라고 하죠. 보카치오. 라틴어로 보카치오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가 이제 영어로 보케이션, 영어의 보케이션이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보케이션이 뭐예요? 직업입니다. 직업.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소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 직업 소명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곳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의 뜻이며, 여러분의 삶의 일터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일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명하는, 콜링하는 그
그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명의식을 가질 때 모세가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하나님의 소명에 반응할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불러도 싫은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나하고 안 맞는데요, 기분 나쁜데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뭐 어쩌는, 이런 식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건요, 죄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출애굽기는요, 지금 여기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전이에요.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가봐요.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불평 많이, 속이 뒤집어지고 이글거리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 여러분 불경이나 이런 데 좋은 것만 다 써놨어요. 좋은 것만 다. 그러나 성경은 좋은 것만 쓰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인간적으로 상상도 못할 나쁜 일도 여기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늘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소명감을 가지고 모세가 오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소명을 받는 거예요. 이 소명을 받고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그를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며 세상으로 파송하는 이 현장 속에 저희들이 앉아 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